사랑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켜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용서인데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옆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줄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울러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잘못 나와 있는데 제가 13절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을 읽고 너희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따라서 요한일서의 내용은 예수를 믿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검증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변화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잘못 읽으면 자칫 검증의 서신이 아닌 정죄의 서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 라고 정죄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하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에 쓰는 내용은 너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처음부터 알아왔던, 그리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꼭 같은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처음부터 주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다시 새롭게 전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미쳤다면 이제는 그 어두움이 떠나갔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신다라고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같은 신자인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악한 세력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신자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 속에는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악의 영역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가 지금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고 있음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전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전하는 옛 계명, 그리고 다시 내가 새롭게 전한다는 그 새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옛 계명, 왜 새 계명이라고 하나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레위기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이든 신약의 시대이든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는 바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제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신자들에게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검증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목적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소통 전문가라는 호칭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 김창옥 교수가 한 토크쇼에서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연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주로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전혀 안 쓰세요. 어머니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저 인간.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모든 집에 사연이 있겠지만 저희 집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런지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걸 매우 힘들어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방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아버지는 술을 잡수셔야만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기적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귀가 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 전화를 바꾼 사람이 치과 직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치과를 가셨는데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낼게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여기 아버님이 전화를 잠시 바꿔달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귀가 좀 안 좋으셔서 아마 잘못 들으신 걸 겁니다. 그랬는데 이 치과 직원이 계속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바꿔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셨대요. 난생 처음 아버지가 제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가 끊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속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아버지를 바꿔달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고 늘 똑같은 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그래서 전 저렇게 할 말이 없나. 아니 다 큰 아들한테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가 뭐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위랑 장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또 똑같은 세 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근데 제가 아파서였는지
사람이 약해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이 소리가 귀에서 번역이 되어서 들리는 겁니다. 아, 내일 모레 여든이 되시는 내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땐 밥 먹으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너 바쁘지만 시간 내서 집에 한번 왔다 가라 이 말이구나. 그렇게 그게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밥 먹으라는 얘기가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저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진 게 아버지가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제게 얘기해 주셔서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사연인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저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2년 전입니다. 2년 전 겨울에 왔을 때 전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을 느끼는 모습은 살갑게 대하고 다정하게 말할 때 사랑을 느끼거든요. 저는 주일에 목사님을 뵈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동의전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목사님이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네 전사님 일정한 톤으로 매우 어색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동의전사 왔어! 오랜만이야. 이런 살가운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 때는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네 전사님 아마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일에 목사님 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사역을 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점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시는구나. 절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삐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동희야, 엄마가 보기엔 목사님이 동희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옥면동교회 온 지 한 달 만인 성탄절 당일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가장 바쁘신 성탄절 당일날 목사님께서 혼자 장례식장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신학생이니까 매 학기마다 교과서를 사야 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데 목사님께서 매 학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목사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살갑게 대하는 것만이,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말을 듣고 모든 목사님의 그동안의 행동들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고 번역이 되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오해로 하마터면 목사님을 미워할 뻔했구나. 그날 이후로 전 다시는 목사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되게 어색하고요. 물론 저도 목사님을 사랑하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 율법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아, 내 이웃에게 손을 펴라.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추수 때가 되면 이삭을 다 자르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 밭에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희년의 정신을 지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해야 하는 행동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그냥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이웃에게 손을 펴라. 넉넉히 구워 주어라. 그거 이삭 다 자르지 말고 그 모퉁이는 좀 남겨둬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 1서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를 검증하게 하는 검증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온전하게 자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이 오해를 비롯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의 기도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2023년도 보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면서 혹 다른 누군가를 혹은 나의 가족을 혹은 친구를 혹은 나 자신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계셨다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용기 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